네, 오늘은 특별 저녁 기도에 사흘째로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런 제목으로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경건한 신앙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이 경건한 신앙 선배들이 참 우리의 영혼을 신자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죄를 7가지를 꽂았습니다. 그 영혼을 죽게 만드는 7가지 죄를 이렇게 교만, 인색, 나태, 탐욕, 시기, 식욕, 또 그리고 여기 하나 빠졌는데 분노입니다. 분노. 이렇게 7가지 죄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죽게 만드는 심각한 죄다. 이렇게 분류하고 이런 죄들을 피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가지 죄 중에 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하나가 있습니다.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고 나무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뿌리가 되는 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7가지 죄 중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교만이 가장 모든 이 나머지 죄악의 6가지 죄악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으로부터 인색함이 나오고, 교만으로부터 나태함이 나오고, 교만으로부터 탐욕이 나오고, 시기와 식욕이 나오고, 색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분노가 나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것이냐면은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없어도 내가 내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10절을 아까 읽으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에 뭐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냐면 교만이 나타났다. 그 얼굴이 교만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 사실 이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이스라엘은 교만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나 좀 이스라엘이 강하긴 했지만 아수르나 애굽처럼 큰 강대국도 아니었고 또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주 막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지도처럼 이 나라가 굉장히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여로보암 2세 때는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북쪽 아수르는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지역에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아수르가 남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신경 쓸 만한 힘이 없었어요. 아수르는. 그리고 또 저 밑에 있는 그 이집트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못한 것이 이집트 내부의 어떤 그 내분으로 인해서 이 이집트 역시 자기 나라밖에 상황에 신경 쓸 틈이 없었기 때문에 이 틈에 북쪽 아수르는 바벨론 때문에 또 남쪽 이집트는 그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힘이 약화된 사이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등장했고 이스라엘은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물류들로 인해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뭘 잘해가지고 이렇게 부강해진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가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면서 일시적인 번영기를 맞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국제 정세의 흐름은 잘 모르고 이런 자신들이 번성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왕과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세상에서 처세를 잘해서 자신들이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생각한 것은 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여기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번영과 번성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섬기고 있었고 또 자신들의 열망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굽과 아수르의 이 경제 정책이든지 종교 정책이든지 이런 것들을 잘 뺏겨와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자신들이 이런 걸 잘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런 잘 처신하고 처세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강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굳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 예를 들면 영적 음행을 버려야 된다. 마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치 남편을 둔 여인이 그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를 만나는 것과 같은 영적 음행이요, 영적 간음이다 하면서 그 간음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고 에브라임은 사로잡혀가고 영원히 이렇게 그 땅은 황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1장부터 6장까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그 백성들은 이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뭔가? 여러분, 어떤 망해가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 그 공통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목사님이 말을 하고 또 배우자가 말을 하고 또 주변 사람이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속이에 경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멸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중에는 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없고 잘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특별 저녁 기도에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그 말씀을 어제의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 참 순종함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낫게 해주신다고 했지 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에 정말 낫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잘 들은 후에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잘 적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이 안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잘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또 혹시 내가 지금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이러면 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주변 강대국을 잘 따라가고 잘 카피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결과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교만했던 그 교만의 결과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재단이
있었고 또 제사장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도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세아서 7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저 뒤에 그들 중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들 중에 이게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부르짖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10절에도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이 이제 부강하기도 하면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로보암 2세 급속하게 몰락을 하는데도 그 모든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급속한 이렇게 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혼란이 찾아오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지요. 아버지 여로보암 2세를 이어서. 그런데 이 스가랴는 6개월 만에 그 밑에 나오는 살롬이라고 하는 그 장군에게 신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살롬은 그 밑에 나오는 무나임이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장군에게 거의 한 달 만에 왕위를 차지하고 한 달 천하를 보낸 후에 이렇게 무나임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무나임은 아주 이렇게 잔혹무도하게 한 10년 가까이 통치를 하다가 이제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되죠. 부가이아는 왕이 되었지만 이 역시 2년만 통치하다가 베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고 또 이 베가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 동명이인인 왕에게 그 신하에게 또 죽임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이런 아주 이렇게 그 혼란 그 자체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 역사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급속하게 그야말로 이렇게 급속하게 이 정치, 사회, 경제 이 모든 분야가 몰락하기 시작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 말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그들의 중간쯤에 보니까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왕들이 서로 죽고 죽임당하고 하면서 엎드러졌어요. 그런데도 그들 중에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무도 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교만한 그 삶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자가 없었다.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교만의 무서운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삶,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 아닌 자기 잘난 맛에 길들여진 삶을 살고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여기 오늘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신앙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런데 이 교만해진 사람의 특징은 그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 어려움이 닥치고 계속되고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올 마음도 없고 또 생각도 들지 않는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내 영혼이 지금 교만으로 병이 들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이 교만을 버리고 힘들어도 난 버틸 수 있어가 아니라 힘들어도 나는 헤쳐나갈 수 있어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몸의 건강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또 가족의 문제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이런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제 말씀은 살리고 낫게 하시고 싸매시고 살리고 회복시키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또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또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도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모였지만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결과 어떤 열매를 맺게 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두 번째는 열심히 하나님과 찾는 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고 세상에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나라를 찾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7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뜻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부르지 아수르로 가는도다. 예,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부르짖지도 않으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비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들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은 그렇습니다. 이 애굽은 이스라엘이 도움을 요청할 때 외면합니다. 결정적 순간에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도와줄 것처럼 평소에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도 정작 이스라엘이 참 위기에 처해서 애굽에게 손 내밀었음에도 이 애굽은 외면해요. 결과적으로 애굽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하던 애굽은 아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또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참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꾹꾹 삼켜버려요. 그래서 마치 그 고양이 손에 생선 가게를 맡겨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고양이가 그 생선을 다 먹어버리듯이 이 아수르를 의지한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 손에 망하고 그 아수르의 그 속으로 싹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에집트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의지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이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스스로 똑똑한 것 때문에 자기 무덤을 자기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잠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유연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무엇이 지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사람들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너무나 잘 몰라요.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의 그림이 좀 아이들 만화의 그림이지만 저 멀리 보이는 게 여리고성이고 그 여리고성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복장이 아니라 그냥 옷을 입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제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돈 위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는 일을 하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줄 모르는 백성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침묵하면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를 돌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놀랍게도 저 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순종을 이렇게 다 했을 때에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그 소리를 지를 때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견고하게 서 있었던 영원히 서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런 어떤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섬기라 하면 섬기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단순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이 여리고 성을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에 참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순종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이스라엘의 영적 교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이 끊임없는 욕망 추구입니다. 여기 한번 욕망,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기 시작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끊임없는 다함이 없는 그런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뭐에 비유하냐면 화덕에 비유합니다. 화덕. 이 화덕 피자 이런 거 드셔보셨겠지만 이 화덕은 이제 이렇게 이 전병을 붓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반죽을 이렇게 해서 그 화덕 벽에 붙여놓으면 그것이 이렇게 그들이 먹는 이스라엘이 먹는 그런 빵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화덕인데 이 화덕의 특징은 항상 이렇게 달아올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달아올라 있는 화덕과 같은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욕망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못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 이 화덕과 같다 이렇게 거듭 몇 번이나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그랬던 것이 지도자들은 여기 보면 5절에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납니다. 이 병이 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또 밤새도록 여기 이어지는 구절은 밤새도록 이 분노가 쉬지 않고 일어나고 술 먹고 정말 이 밤을 새우고 분노하고 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 제사장들도 이렇게 그런 이 자신들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여기 7절에 보니까 바둑같이 뜨거워져 그 재판장들을 삼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욕망의 이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여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여성 한 사람이 고멜인데 고멜은 합법적인 남편을 두고도 그 합법적인 남편을 보란 듯이 바람을 피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망을 절제하지를 못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막 이렇게 박차고 나가서라도 자신들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대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이 어제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강도떼가 되어, 세겜에서 이 제사장들이 강도떼가 되어서 사람을 이 살인하는 일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이렇게 백성들을 대신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해야 된다. 오히려 그들이 더 이렇게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교만의 결말은 욕망을 무한히 따르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고 그 욕망의 충족을 얻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처럼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TV, 또 이렇게 케이블, 온갖 매스미디어들이 끊임없이 욕망을 욕망하라고 이렇게 광고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충족할 때 인생의 행복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서 욕망을 따라 살다가 어떤 사람은 카푸어로, 어떤 사람은 하우스푸어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약물 중독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참 이 세상의 유혹, 욕망을 충족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해도 나오지 않았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우리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주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인정하면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겸손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런 겸손을 회복하는 이번 기도의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